3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본인이 싫어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다른 곳에서처럼 말씀을 전하시지만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할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거의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도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 갖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는 자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이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놀람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과 권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익숙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친숙함과 익숙함에 묻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익숙함과 이 친숙함은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이 돼서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속담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지만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고 오지 않고 믿지 않으니 예수님도 억지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믿음과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깊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과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는 익숙함과 친숙함보다 낯설고 불편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는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탈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상징됩니다. 자, 12지파는 곧 이스라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씨앗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다른 동네들로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전도 여행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마음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회중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며 그 권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둘째, 선교의 긴박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가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긴박한 구령의 열정을 마음에 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셋째, 전도하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변화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전도를 거부하면 어쩌지?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받는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환영받을 권리도 있고 거부당함을 감당할 책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포하고 설득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은사와 권능과 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실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편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구원을 소망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향력을 미치며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신교회가 생명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낮 12시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도록 결단하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택 공사 중인데 잘 진척이 되고 새로운 제자 훈련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국상호 성도님이 폐혈증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2, 3일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명신 집사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규복 권사님 오른쪽 어깨 염증 제거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허리, 무릎, 어깨, 목 등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차단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